할렐루야. 오늘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3장 7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아멘. 신명기 34장에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여호수아서 1장에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였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고 그 다음 광야 끝부분을 지날 때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던 모세가 하나님 부르셔서 느보산에서 죽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제 전임자가 잘하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후임자가 들어오면은 후임자는 정말 그 전임자보다 훨씬 더 잘하지 않으면은 잘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요. 오히려 못한다고 비난을 받아요.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걸 다 잘했는데 그 시종자하고 또 종이었던 그 여호수아가 얼마나 잘할까. 이제 백성들의 마음에도 있지만 여호수아 자신도 잘할 것이라는 어떤 큰 어떤 뭐 자신감 이런 건 없죠. 없어요. 근데 또 그들 앞에 직접 닥쳐진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는 그 일을 하나님 이루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오늘부터 너를 이스라엘 온 백성들 앞에서 아주 큰 자로 세워 크게 할 것이다. 큰 자가 되게 한다 그럴 때 제가 아침에 그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봤더니만은 내가 너를 온 이스라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그들 알게 할 것이다. To exalt of all Israel.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exalt하게 존귀하게 해주시겠다는 존귀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이 그 사건이 여호수아를 가장 존귀케 해줘요. 그 사건이. 그러니까 요단강이 그들이 갔을 때 우리나라 말하면은 그 장마철 그들은 말하면 우기죠. 우기. 그래서 강물이 강둑에 흘러 넘칠처럼 철철철 흘러 넘나는데 그 물이 위에서부터 딱 마르고 그쳐지고 흐르는 것이 그쳐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는 그 사건이 여호수아를 그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존귀한 자로 큰 자로 하나님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고. 영웅은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을 때 난세에 어려운 시대에 영웅이 나타나요. 사실 하나님도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도 문제를 통해서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역사는 하나님 능력으로 하시고 문제 해결은 하나님 능력으로 하시는데 그 문제 해결을 하는 능력으로 하시고는 거기에 쓰임받는 지도자를 세워요. 존귀케요. 자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 자손 이방 땅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내가 그를 이끌어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하신 이 땅, 가나안 땅을 너희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들 고통당할 때,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모세, 그 당시 모세 80살이잖아요. 모세 자신도 이야기하기를 사람의 수가 70이다.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우리가 인생이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화살처럼 날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그 당시에 모세 80이면은 모세 스스로 생각해도 이제는 인생 끝났다. 40세 때 사람을 쳐 죽이고 살던 애굽 땅에서 그 도망을 나와가지고 도망 나와가지고 미디안 광야 40년 지나면서 이제 양치기로 40년 지났으니까 다른 세상 일까지는 다 멀어진 거죠. 사람을 죽이고 도망온 그가 이제는 완전히 거기 묻혀가지고 인생 다 살았다 싶을 때 하나님이 그를 바로 왕에게 보내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인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존귀한 이름 모세로 세워주잖아요. 그 사건이 출애굽의 그 사건 자체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잖아요. 모세가 뭐 하겠어요? 모세 힘이 아니잖아요. 아니 모세 지팡이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로 통해서 모세는 존귀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이름 되게 하셨죠. 자, 성경 다른 얘기하면 또 마찬가지잖아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을 때 골리앗을 앞장세워서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앞장세워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을 때 그런 엘라 골짜기까지 왔어요.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이 소리 지르는 거 있죠. 야! 너 이스라엘 자손들아. 야! 사울의 신하들아. 나와라. 1대1로 한번 붙자. 어떤 놈이든지 나와 붙자. 막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욕하기를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을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지를 때 온 산천이 울리면서 벌벌 떠는 거 있죠. 소리 너무 세게 지르면요 저기 있는 나무잎도 흔들흔들 떠는 거 아세요? 두려워 떨어요. 사람만 떠는 게고. 그럼 그것만 떠느냐 둘에 있는 짐승도 무서워 떨죠. 근데 그 기세로 그 힘으로 만약에 이스라엘에 진격해 왔더라면은 이스라엘에서 막을 사람이 있을까? 없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골리앗이 그 골짜기에서 40일 동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하나님 사울과 신하들 욕을 하면서도 전진해 오질 않는 거예요. 공격을 안 해와요. 근데 그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저게 블레셋에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이방 저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해 하나님의 나라를 모독해 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개같은 블레셋이 할례 받지 못한 것이 소리 지는 거예요. 요사님 말은 야 개새끼야 이 말이 딱 한마디로 야 이 개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야 이 개새끼야 네가 소리 질러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욕을 하면 안 된다 욕을 안 하잖아요. 뭐 어떻게든지 문재인 개새끼 욕하면 안 되고 이재명 개새끼 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는 너 개 같은 놈이라고 개새끼라고 막 욕을 하는 거지 다윗이. 비교해 보세요.
거의 3m가 되는 골리앗과 청소년 다윗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창과 칼을 의지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쳐 부수잖아요. 이기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생각해봐요. 다윗이 그렇게 하는 행동을 바라보면서 장녀인 엘리압이 소리내, 야, 너 임마 이 자식아, 전쟁이 여기 뭐 놀이터인 줄 아냐? 여기가 뭐 구경하러 왔냐? 구경거리냐? 빨리 집에 가. 아이, 형이 막 야단을 막 치는 거예요. 그렇지. 형이 볼 때는 막내 그 다윗이 골리앗하고 뭐 말씨름해도 되는 게 아니고 말장난해도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네가 나간다 되는 것도 아니고 까불지 말고 집에 가라고. 당연히 그 말이 맞죠. 그 말이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딱 나가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골리앗 이기게 해주잖아요. 그러고는 뭐예요? 그러는 다윗이 그냥 확 높아지잖아요. 존귀해지잖아요. 이스라엘 가장 존귀해지잖아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골목골목 소고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기를 뭐라 불러요?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것은 만만히로다.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높아지는 거 있죠. 더 존귀해지는 거 있죠. 그 사건이, 골리앗의 사건이 다윗을 존귀케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다윗을 존귀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안 나가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장녀인 엘리압이 나갔더라면, 그 다음에 삼마가 나갔다면, 혹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엘리압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으면 누가 이겼을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삼마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으면 누가 이겼을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엘리압을 삼마를 이기게 해주셨겠죠.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자, 보세요. 귀신 들은 사람이 하나 있어. 요걸요걸해요. 눈길 하면서 미역 막 도골설. 보면 섬찟다 무섭죠? 아니, 행동도 막 하고 욕도 막 한다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막 쌍욕을 그냥 막 입이 열리면 확 켜버리는 거지. 마음에 안 들면 들고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막 뭔지 들고, 몽둥이든지 뭐든지 들고 막 두드려 패는 거죠. 죽이려고 덤벼들죠. 무섭잖아요. 다른 사람 무슨 설수설 피해. 근데 기도하던 목사님이 가가지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 나갔어. 와, 목사님 대단하시다. 와, 대단하시다. 대단하죠? 물어본,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내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지. 어떻게 했냐고 물으면 그런 거죠. 내가 했냐고?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하셨지. 그리고 그 목사님이 했던 그 행동, 예수 이름을 선포된 행동을 목사님이 하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하시면 될까 안 될까요? 되죠. 권사님도 승리하는 거지. 기도 많이 하던 집사님도 승리하는 것이. 기도 많이 했던 집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하는 것이지. 그러면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관계없이 기도한 주의 백성들이 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물리칠 때는 꼭 다윗이 나가야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냐 그러면은, 그게 아니고 주 예수 이름으로 나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면은 다윗이 갔든지 엘리압이 나갔든지 삼마가 나갔든지 사울이 나갔든지 요나단이 나갔든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은 그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하지 못하고 그냥 소리만 지르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일로 통해서 누가요? 다윗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다시 봐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 강둑이 흘러 넘치게 흐르는 요단 강물을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건너가기,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통해서 여호수아를 존귀케 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요? 눈으로 보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럼 만만하지 않잖아요. 할 만한 게 아니잖아요. 만만해요? 할 만해요? 아니, 우리 삶 속에 만만하게 할 만한 게 몇 가지 되겠어요. 자식 문제 붙잡고 고민하는 분들 들어보세요. 자식이 결혼 안 해가지고 고민스러워. 장가 좀 가라, 시집 좀 가라. 감당이 돼요? 소리를 지르고 신경 찔리면서 내가 알아서 한다고. 아빠는 엄마는 신경 쓰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소리 지르면 감당이 돼요? 안 되지. 심지어는 전세 몰래 달라는 2천만 원, 3천만 원 올려달라는 감당이 돼요? 안 되잖아요. 몸에 병이 들어서 치료했는데 감당이 돼요? 안 되잖아요. 요사이는 특히 뭐 불치병도 있지만 난치병들이 많잖아요. 암도 난치병, 신부전증도 난치병, 코로나도 난치병도 안 하고 뭐 난치병이 너무 많아요. 그거 내 마음대로 돼요? 내 마음대로 되냐고. 안 되잖아요. 그러나 되는 길이 있잖아요. 뭐 성경 말한 대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나가면 된다. 이거 믿느냐고. 이거 믿느냐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잘 안 된다고, 정말 어렵다고, 자녀 문제 어렵다고, 질병 문제 어렵다고, 돈 문제 어렵다고, 사업의 문제 어렵다고, 회사 경영하는 게 어렵다고, 정말 복잡하고 힘들다고. 그래서 골치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골치 아파. 그냥 내가 빠져나가면 편하겠지 싶어서 못하겠다는 게, 가끔은 조그마한 기업에 그 회사 창업주의 아들들이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사람도 속썩이지, 요새는 노조 속썩이지, 돈 문제 골치 아파서 잘 안 돌아가지, 매출 안 올라가고 골치 아프지. 골치 아파. 난 도망갈 거야. 안 될 거야. 그래요. 당신 힘으로는, 당신 지혜로는, 당신 능력으로는 어려워, 힘들어. 만만한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주 예수 이름으로 풀어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은 누가요? 높아지는 거죠. 존귀해지는 거예요. 존귀해져요. 실제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나는 가진 것도 없었어. 돈도 없고 능력도 없었어. 근데 예수 이름 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서 인도 지역과 네팔 지역을 선교하는 선교사랑 같이 아침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선교사님, 어떻게 그런 일 하십니까? 네팔어를 잘 하십니까? 아니, 말을 잘 못해요. 겨우 의사만 소통을 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어떤 사람의 딸이 아픈데, 결혼한 딸이 아픈데 고치질 못해, 해결이 안 돼. 근데 어느 날 감동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데요. 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아니,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딸이 명절에 집에 왔어요.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좀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고 나서 한 번 더 기도해야 된다고, 다음은 내 방으로 오라고 한 번 더 기도했어요. 병이 낫는 거예요. 어떻게 낫지? 몰라. 어떻게 낫지? 몰라.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뭐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통해서, 그 일로 통해서 그 선교사가 그 지역에서 존귀해지죠. 높아져요.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 보면서 두려워 떨어요. 언제 그러냐면은, 여호수아가 언제 그런 일을 일어냐면은,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란, 네가 이 율법책을 내 가까이 두고 내 입에 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대적들을 물리칠 것이다. 내가 무엇하든 형통하리라. 어디든 형통하리라.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니라. 내가 존귀케 할 것이니라. 사실 성경은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사람, 보통 사람, 어쩌면 보통보다 더 낮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존귀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는 문제, 쉽게 풀어지지 않는 문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를 존귀케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 돼가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질 거야. 이 믿음으로 나가는 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는 귀한 삶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같이 말씀 묵상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축복합니다. 주여 역사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환경 아름답지 못하지만 내 힘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승리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역사옵소서. 역사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희 영흥교회가 어제 저녁부터 우리 배종보 목사님 모시고 신유대 성회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혹시 수요일까지 하는데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 또 하나님이 우리 강사 목사님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거든요.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이런 각종 은사들로 역사를 하시니까 그 역사를 같이 나누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영흥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낮에는 10시 반에 하고 또 저녁에는 7시 반에 합니다. 수요일 저녁까지 하니까 혹시 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